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늘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김유gen의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번 장례 예식에서 많은 것을 느끼지만 특별히 꼭 잊혀지지 않게 생각나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 한계, 연약성입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부활에 대한 생각도 갖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도 되고 예수님의 제3의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이 생각나지만 잊혀지지 않고 매번 장례식 때마다 생각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 중에 사람들은 엄청난 문명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뛰어나서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좀 스스로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공간 속에 제한되어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집니다. 질병이라도 찾아오려 하면 사람의 몸은 치명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수술이라도 받으면 몸은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가장 적당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릇, 헬라어로는 스코스라고 합니다. 그릇인데 그냥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질그릇이란 재물을 입히지 않고 진흙으로만 구워 만든 그릇이어서 겉면에는 윤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빚어 만들었지만 유황을 발라서 윤기가 흐르는 자기와는 다른 모양이고 다른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그릇이죠. 대체로 우린 질그릇이라고 하면 값어치가 없는, 볼품이 없는 그릇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깨어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고 잘 닦지 않으면 그 그릇에 때가 끼이는 더러워지는 그런 그릇입니다. 근데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질그릇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깨어지기 쉽고 볼품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질그릇이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 그 주어가 우리입니다. 스스로가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사회의 하층민이거나 강도 같은 짓을 했은 죄인이 아니라 바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새 언약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하고 표현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잘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시대로 보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는 물론이거니와 그 로마 제국에서 일상으로 생활 언어로 사용되어지던 헬라어는 말할 필요 없고 공적인 문서로 사용되어지는 공적 언어인 라틴어도 자유자재로 말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는데 그 율법도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납비에게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 최고의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혈통으로나 신분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어서 왕족입니다. 신분으로 보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위를 가진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의 집은 부모가 할아버지 때부터 소아시아의 다소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유학 와서 수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곧 그의 집이 제법 부유한 집이라는 말입니다. 신분으로나 지식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할 것이 없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잘난 사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질그릇이라,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릇이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열등감이 꽉 짓눌려 있어서 그 열등감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일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지고 가신 그 사랑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신이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자신의 생각이 틀린 것이 없고 자신의 모든 것이 참이고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서 정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자신이 자랑했던 것이 배설물같이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렀다면,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는 것에서 머물렀다면 기독교는 자기를 비하하는 종교,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종교라고 하는 비아냥을 들었을 것이고 아무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질그릇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질그릇이라는 존재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의 용도는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아야 하는데 그 담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릇의 가치는 만든 재료에 있지 않습니다. 본 차이나이든 고령토라고 하는 귀한 흙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작이라고 해도 그 그릇에 항상 오물이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가치 없는, 값 없는 그릇이 되고 맙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렇다면 사람됨이라고 하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됨이라고 하는 가치도 그 사람됨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됨을 그릇에 비유했을 때 그 사람됨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사람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됨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는 보배를 담은 아주 귀중한 왕 같은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질그릇이지만 연약하지만 그 안엔 보배를 담고 있어서 그 그릇은 세상에서 둘도 없을 만큼 가치 있고 귀중한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담고 있는 보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 보배라고 하는 보배 앞에 지시사가 있으니까 이 6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으니 결국엔 보배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은 질그릇인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소중하게 쓰임받는 질그릇, 가치 있는 질그릇이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확신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을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좀 더 풀어서 이해해 보면 흙으로 지은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졌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참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시켜 보면 결국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질그릇입니다. 그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될 때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질그릇이 될 때에 비로소 그는 참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할, 본받아 따라가야 할 길이요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이에게는 목숨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 영생 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며 소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보배, 유일하신 보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나의 소망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세상 살면서 자기 자랑하며 교만하고 자만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사람들의 인정의 명예나 그런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한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라면, 그래서 왕 같은 귀중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가치도 세상 사람들과는 사뭇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배를 담지 못한 질그릇들은 자기 자랑에 빠져 살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 살고 욕망에 휩쓸려 살아갈지라도 왕 같은 귀중한 존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법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죄를 범하며 살 때에 그들을 표현하는 딱 한 문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삶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릇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군데 난데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자아의 욕망은 내려놓고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자기 사방에 드러내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 멀리 있거나 위대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온전히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삶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여야 합니다. 피아니스트를 꿈꾸십니까? 그냥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형용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를 주는 그리스도인 교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화해를 심는 그리스도인 직장 동료,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 친구, 평화를 노래하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형용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만이 아니라, 꼭 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형용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형용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십시다. 벌써 올해도 6월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되신 분은 더 빠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6월에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가 묻기를, 그리 살면 세상에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을 살면서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사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히 체험했던 고백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체포되어서 구금당하고 40에 한한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굶주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굽고 춥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큰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7절 말씀 후반절을 보십시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잘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인생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권능의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질그릇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만사가 모든 것이 형통할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고통을 받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못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6월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